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에베소서로 6장까지 계속합니다. 자, 에베소서 오늘 2장 1절로 10절이 오늘 본문인데요. 자, 같이 에베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다 하셨습니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기 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 달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주일 새 첫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 엎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분분초초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주 앞에 있사옵나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영은 깨어나게 하시고 육체는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삶은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의심을 달고 반대를 하고 거역하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은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 때나 바울 때나 또한 그 우리의 어떤 선조 때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증거되는 일들이 오늘 예배에 나온 종들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그 본문의 10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0절이 여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피카소가 미국에 와서 첫 전시회를 할 때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자, 이건 새 화풍이다. 아니, 도무지 그림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그 현대 세계의 그 파괴된 모습, 정말 이렇게 많이 망가진 모습을 그대로 그림에다 추상적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좀 감탄산탄. 여러분 모르니까 더 감동이 되나 봐요. 전문가들. 야, 모르겠다. 전에 있던 화풍이 아닌데 이 피카소는 정말 이제 새 시대에 문을 여는 그 새 화풍, 정말 추상 화풍의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서 그냥 이제 머리를 이렇게 갸우뚱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는 사람 중에 주부가 젊은 이제 여자분이 아이를 데리고 그 그림을 가만히 보더니 아이고 이건 우리 애들 그리는 그림인데 그러면서 가격을 봤어요. 가격을 봤더니 $50만. 말이 안 되잖아. 우리 애도 자기 꼬맹이 지금 여기 여자애를 데려왔는데 아니 우리 애가 그리는 그림 같은 거는 $50만. 참 기가 차가지고 입이 떡 벌어졌는데 뒤에 피카소 선생이 서 있는 거예요. 아줌마예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근데 정색을 하더니 그 젊은 주관 레이디한테 나는 이 그림 하나에다 내 영혼과 삶을 다 부어놓았어. 이게 그림입니다. 그림. 예.
자, 오늘 그 본문에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했어요. 우리는 누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 원어에 보니까 포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문학인의 가장 여러분 그 정수가 뭡니까? 시글 아니에요? 소설도 있고 희곡도 있고 뭐 여러 가지만 그 원어에 보니까 하나님이 시심이 발동해서 가장 고조되고 격양됐을 때 최고 절정에 됐을 때 엑스타시스 아주 황홀한 가운데 만든 것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내 모양이 이러다고 나를 10불짜리 그림으로 보지 말고 나는 피카소 작품보다 더 비싸요. 나는 누구 가격? 예수님 가격이에요. 예수님 가격. 하나님 걸작품. 걸작품 하나뿐이 없습니다. 두 개가 없어요. 두 개 걸작품이 아니고 짝퉁이죠. 책의 명화는 하나예요. 하나. 우리는 둘도 없어요. 한 작품. 여러분 왜 또 작품이 없어요? 그럼 그 작품, 내 작품, 여러분 작품, 여러분의 이름은 작품, 여러분 한 사람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존귀한 사람입니다. 부인이 어떻다 할지라도 남편이 뭘 할지라도 시제가 여러분 어떻게 해도 우리는 성경대로 뭐예요? 우리는 누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그것도 보통 작품이 아니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 하나밖에 없어요. 나온 건 짝퉁이죠. 여러분 쌍둥이 똑같지 않습니다. 모양만 비슷하니 성격이 달라요. 음성도 달라요. 그들이 사는 모습도 달라요. 하나님 두 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 여러분은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걸작품입니다. 내가 지금 뭐 그렇게 사느냐 못 사느냐 그건 나중 문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걸작품으로 내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 완성을 위해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예. 자, 그래서 영어로 그러니까 masterpiece라고 그러죠. We are His masterpiece. God's masterpiece.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예.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예. 왜냐하면 주님보다 더 위대한 예술가가 없거나, 예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죠. 뭐 피카소의 작품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렘브란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그 다음에 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꼭 한 사람이에요. 이전에도 여러분이 없었어요. 이후에도 여러분 없어요. 지금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데, 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초 인류 아담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걸작품을 보세요. 예,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짓고서 기뻐했는데 그 아담과 이브를 짓고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심히 좋았다고 했어요. 자, 같이 합시다.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차도 이거 적용을 하면 부인을 보면서도 또 남편을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할 때 심히 기뻐하셔야 돼요. 근데 솔직히 그렇지는 않죠. 속도 상하고 말이지. 말도 안 들어주고 또 자기 피곤하다고 막 또 전에 같지도 않고 막 심히 기뻐하기커녕 심히 근심이 되더라. 근데 하여튼 성경적으로 여러분 그게 만들어지죠. 하나님 만들어 가시니까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드려야죠. 하나님이 우리 첫 인류 조상 아담을 이불을 짓고 심히 기뻐했다는 것처럼.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니까 아담을 끌어다가 이제 그들이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대로 그 이름이 되게 했어요. 아담의 지혜가요, IQ 150이 아닙니다. 이거 1000대입니다. 1000대. 하나님 머리에 하나님. 죄 짓기 전에 걸작품이죠. 걸작품이야. 아담이 지라프에는 이게 지금 얼룩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악시라고 이게 황소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 했는지 뭐 히브리어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하는 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토끼, 그럼 토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통 지은지 아세요? 아니 하나님이 짓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동물은 아담이 진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머리가 그렇게 출중한 거예요.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의 머리가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또 창조의 또 그 모습이 나오는데, 아담을 먼저 짓고 아담의 갈빗대를 떼어서 이제 이브를 줘서 아담이 첫 번 이브를 만났을 때, 자기 부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시심이 그대로 그에게 발동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남자에게서 나왔은즉 여자가. 이 최초의 시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자, 이게 그 하나님의 그 창세기 현장입니다. 현장. 자, 그러니 여러분, 그 가장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이죠. 아내를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예. 또 자, 그게 죄 없던 아담과 이브의 형편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제 서로를 바라볼 때 여러분 이 말을 하는데 조금도 여러분 뭐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올시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천생연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짝져주시면 어떻게 지금 이 사람하고 부부가 됐고 이렇게 이 자녀들이 내 가정에 와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 뭐예요? 천생연분으로 만났다고도 평생 왼수가 많지요. 평생 왼수. 우리 평생 왼수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시상대에 섰을 때, 여러분 심판대에 섰을 때 공동수상자. 아멘. 예.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상급에 공동수상자. 나로 인하여 아내도 상을 받고 남편으로 인하여 아내도 상을 받고, 이게 하나님이 계획한 바예요. 이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남편 혼자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인이 남편의 역할을 하도록 돕지 않은데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한 몸, 거기 자식, 부모가 없이 자식이 될까요? 자식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서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질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러니까 세상 부부들처럼 살 수가 없고, 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서로 바라보고 서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짓도록 우리가 돕는 배필을 아내는 해야 될 것이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된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우리의 미션인데, 자, 그런데 마귀가 에덴에 나타나와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고 결국 그들로 이 지능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죄인으로 전락시키죠. 하나님의 오리지널 그 플랜을 마귀가 다 찢어놓은 거죠. 자, 보세요. 먹지 말라는 걸 먹었잖아. 너희들은 먹지 말라더냐? 먹어도 죽지 않는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마귀의 소리로 바꿔서 어떻습니까? 불순종해요. 그 다음에 죄가 들어왔죠. 너희들은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다는 건 뭐예요? 아담이 그래도 숨쉬고 살았어요. 목숨은 있어요. 영혼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으면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거 아시죠? 영이 죽어 있어요. 목숨은 있어도 그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전도할 수 있고 그분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죠. 뭐 나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류는 딱 두 인류뿐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 이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가는 사람하고, 예수를 믿지 않아 아직도 영이 죽어있는 그저 예수 오기 전에 살던 그런 기원전 사람들하고 두 종류뿐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세요. 오늘 그 본문이 그거예요. 자, 그래서 심판과 저주가 왔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먹으면 죽으리라. 심판과 저주가 와서 어떻게 해요? 그 평화의 동산,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고 다 즐기고 하는 동산을 쫓겨나서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가서 죄인들은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땅에서, 여러분 남자들은 아주 허리가 휘도록 곡괭이 짓을 하고 일해야 먹고 살고요. 이게 우리 세상이죠. 여자들은 해산에 수고를 해서 아주 죽을 각오를 하고 생명을 낳게 돼요. 이게 저주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가 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망가뜨렸는데, 그래서 결국 여기도 본문이 나오지만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 것이 뭐예요? 자, 거기 보세요. 2장에 보니까 자, 두 가지로 표현했죠. 두 가지.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죄가 들어오니까 뭐가 됩니까? 2장 10절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불순종의 여기 보니까 2장 2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마귀가 들어와 마귀에게 속으니까 따르는 자의 종이 됩니다. 온 세상은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자손들이 마귀를 따르니까 마귀의 종들이 된 거죠. 이게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마귀의 정체는 불순종이거든요. 하나님께 그런 불순종에서 마귀로 전락됐고 세상으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은 다 불순종의 영을 받아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불순종. 나아가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뒤에 보면 더 심각한 것은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죄 가운데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어린애들이 이쁘게 나오지만 뭡니까? 귀엽게 나오지만 걔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태어나는 거죠.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죄인, 자녀도 죄인입니다. 아멘. 아멘. 마귀에게 속았잖아요. 첫 인류가 속아서 둘째서부터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고요. 다 죄인의 후예로 태어나고 불순종의 자녀로 불순종하는 일.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순종하라는 일은 가르쳐도 잘 안 해요. 그런데 불순종하려면 가르치기는 너무 잘해요. 불순종의 자녀로. 근데 예수 믿고 이제 달라지는 거죠. 너 BBS 가야 된다? 순종해. 너 교회에서 잔다? 집에서 편한 침대에서 안 자고 교회 가서 불편해도 자는 건 순종하는 거죠. 엄마가 얘기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는 거죠. 세상 자녀들은 안 듣습니다. 내가 왜 교회 가서 잤습니까? 난 집에서 편안하게 합니다. 매일 자라는 건 아니죠. BBS에 1박 2일 있어요. 불순종. 죄인의 속성이 뭐예요? 불순종이거든요. 자,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노 가운데.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증상이 뭐냐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좀 하나님 믿읍시다. 다른 건 다 들어도 밥 먹자고도 가고 놀러 가자고도 가고 뭐 좀 선한 일해도 하는데 하나님 좀 만나러 갑시다. 절대 안 오죠. 영이 죽어 있으니까. 자기 주인을 모르니까. 두 번째 증상은 뭡니까? 심각하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변명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변명이 어디서 생겼냐면 아담 이브에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담아 너 범죄했다. 아담이 범죄했다. 하나님 지금 그들이 범죄하고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변명하는 거죠. 마귀가 그랬다. 세 번째 것의 증상이, 죄인의 증상은 죄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아니하고 뭡니까? 누구 탓하죠? 우리 쉽게 누구 탓해? 뭐 조상 탓, 뭐 나라 탓. 이게 어디서 왔나니까 죄인에게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뭐예요? 아내의 죄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식의 잘못도 내 죄입니다. 하나님 나를 처벌했어요. 이게 은혜 백성인데 마귀 종들은 뭐예요? 자기가 잘못했거든. 남편 탓이야. 아니 남편이 그렇게 해놨다고. 자식도 부모 탓만 하죠. 자기 책임을 안 돌려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진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증상입니다. 대표적인 증상. 더 자세히 말할 거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 가지 세력이 있잖아요. 저 벌써 에덴에 나왔죠. 지금도 그 세력이 우리 영향권에 있죠. 마귀가 있고요. 유혹자입니다. 뭐 주일날 꼭 예배 갈 거냐? 오늘 뭐 맨날 주일인데 오늘 좀 이제 산에도 가서 즐기자. 뭐 마귀 유혹은 예수 이름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은 이 세상 하나님 만든 세상이 아니라 마귀가 행행하는 이 타락해 하는 세상이죠. 세상에도 재미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내 영이 그에 눌립니다. 여러분 술집에 가서 여러분 영이 막 활개치고 여러분 노래할까요? 눌려요. 막 눌려. 세상 사람들이 다 막 먹자판이고 막 뭐 춤추고 또 음란한 짓 하고. 그럼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거기 가서 눌려야 돼. 여기서 빨리 튀어나와야지. 거기 가서 내가 괜찮다? 그럼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주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누군가. 세상이 이게 적입니다. 세상. 세상의 풍조, 세상의 여러 관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애굽에 갔더니 완전히 하나님이 진노할 만큼 애굽 사람들이 돼 있었잖아요. 출애굽 시켜도 그 사람들 속에서 애굽이 금방 안 나가더라고요. 세 번째는 육체가
이 몸이 그런 게 아니라 육체, 육체를 이제 육체가 또 하나님 대적하는 거죠.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에 나가야 되는 육체는 뭐예요? 쉬어라, 좀 놀아라. 너 병 있는데 좀 병이나 덜 보지 무슨 예배를 가냐. 이게 육체가 반론하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마귀, 세상, 육체. 자, 그게 오늘 다 나오는데,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가 되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이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인 것을 정말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 이래? 그 정도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가 어떤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자,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는데, 요한일서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입니다. 이 세상. 자, 다 읽을 것들은 세 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세 가지를 그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아담 이브를 보세요. 아담 이브. 하나님이 선악과를 다 먹되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다 자꾸 먹음직스러워. 보니까 하지 말라는 거 더 보면 더 먹고 싶죠, 여러분. 그게 죄 속에 있어요. 먹음직스러워. 아니, 하나님 너희들이 따먹지 말라. 그러면 먹은즉 죽으리라 했으면 이제 보지도 말고 그랬는데 참 먹음직스러워. 그 다음 보암직스럽잖아요. 보지도 말라는 말도 안 했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죠. 애들도 보세요. 하지 말라 부모가 하려면 더 하려고 그래요. 더 하려고. 너희들 그러다 난로에 손댄다? 그러면 그럴 리가 있어요. 손대잖아요, 애들이. 그러고 다니기 이제 대구는 이제 절대 이제 평생 난로에다가 대면 이제 손댄다 안 하세요. 이게 죄인의 모습인데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자꾸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마귀가 하는 것을 너희들이 저걸 먹으면 지혜롭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우리말로 쉽게 말해서 이 바보야. 그걸 먹어. 먹어서 그래서 죄가 들어갔고 죄가 들어가니까 지혜가 사라졌고 영광이 떠나갔고 서로 보니까 그 영광스러운 죄 없는 상태는 서로 내 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인데 이제 보니까 너무 상대를 보니까 너무 취해 보여.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를 이 선악과를 먹게 했다고. 그게 뭐예요? 죄인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면 인간만큼 추하고 악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광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인간만큼 선하고 인간만큼 하나님 닮은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1절로 가니까 거기 첫 그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예.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담의 후예들 모두를 허물과 죄로 우리 죽어 태어났고 죽어 살고 있고 죽어서 지냈다는데 그러나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살리셨습니다. 아멘. 구원자로 살리셨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기 전에 그때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다. 뭐 여러분이 뭘 하고 안 사는 게 본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예?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과 같이 그런 불순종했고 3절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죽은 것이 뭐예요? 죽으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세 가지 죽음이 있죠. 첫째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영원히 죽어 있습니다. 아담이 그 다음에도 계속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다 했어요. 목숨에 영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게 분리되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건 죽은 상태예요. 영은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죠? 몰라. 그 분리된 것도 몰라. 두 번에는 이제 육체적인 죽음이 있죠. 우리가 뭐 나이를 얼마 살고 이 바이올로지컬 데스. 스피리추얼 첫째는 스피리추얼 데스, 바이올로지컬 데스. 그 다음에는 마지막은 이터널 데스.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올 때 다 살아나서 죽음 가운데도 무덤에서 살아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있죠. 영원한 죽음이다. 이터널 데스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부활로. 자,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하나님의, 거기서 이제 그 다음 하나님의 플랜이 나오죠. 이걸 하나님이 회복해야 되는데, 마귀가 망가뜨린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4절부터 나오는 거죠.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긍휼히 풍수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7절까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다. 마귀가 다 찢어놨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지혜도 이럴 뿐만 아니라 죄인으로 전락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를 할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불러도 도망치는 사람이 됐고, 부부끼리도 이제 서로 탓하는 사람이 됐고, 당신 때문에 이런 거야.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큰 사랑이 나타나서 그 사랑을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어땠어요? 거기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이제 벌써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 신자라는 거예요. 그거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살아났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이제 다 해결됐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함께. 예.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함께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사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흘 만에 일으킴을 받았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미 부활의 참여한 자가 됐습니다. 아멘. 예. 자, 함께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의 파이널은 어디입니까? 함께 앉히신 이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 지금 예수님이 히브리서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다 사역이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어딘가?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아멘. 그걸 아십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살다 가는 땅이에요. 여기 영원한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이미도 약속하신 자리고 거기에 가야 돼요. 네. 거기 가는 걸 지금까지 준비하는 것인데, 자, 그런데, 자, 그래서 그 목적은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실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루어질 것인데,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 은혜를 나타내려는 거죠.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아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겠다고 결정해서 받아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 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가는 8절이, 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아멘. 예. 그게 8절이잖아요. 예? 그래서 9절에도 행위에서 난 것이 이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은 이제 10절에서 다시 반복하고 다른 표현을 한 것이,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불순종의 아들. 예수 없을 때 불순종의 아들이에요. 그죠? 뭐 세상 자녀들도 순종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예수님으로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든지 부모에게도 순종하세요. 또 내외간에도 순종하세요. 순종은 주님의 미덕입니다. 아멘. 내가 불순종하면 뭐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불순종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일이고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는 진노의 자녀가 뭐예요? 이제 은총의 자녀가 됐잖아요. 서로 보고 은총만 봐야지. 그 집사님 보고 이런 자꾸 옛날 같은 모습, 예? 젊었을 때 모습이 없다고 여러분 한탄할 거 없어요. 은총의 자녀로 보셔야 됩니다. 아멘. 예. 세 번째는 마귀의 종. 전에는 다 아담이 범죄하고 우리는 다 마귀의 종. 우리가 따르는 사람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이었죠.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동역자. 예, 하나님의 대행자. 그리스도는 가고 그 일을 사도들에게 맡겼고 사도들이 간데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범죄한 가운데서는 마귀의 종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지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품이 엉성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작가가 욕을 먹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엉성한 것을 갖다 놓고 작품이라고 그랬어? 여러분을 보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야, 저 권사님은 하나님 작품이야. 저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세상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영적인 그 죽음과
죄의 죽음과 그 다음에 주님과 부활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보좌에 앉는 게 여러분 한 크리스찬의 예식 가운데 다 이루어지잖아요. 세례식이죠. 세례식.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는 나의 죄로 인하여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죄를 죽었습니다. 예,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오를 것입니다. 이게 세례식이에요. 이게 동일시라는 겁니다. 동일시. 예수님의 한 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내게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 그 풍성함을 하나님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분 나타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가고, 그러기 위해서 결혼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녀 키우고, 그러기 위해서 여행도 가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삶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여러분 지금 사는 거예요. 그걸 세상 일을 다 하고 그걸 안 한다면 여러분 본질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정말 직무유기로 하나님 앞에 큰일 납니다.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나타내고, 부부끼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나타내고, 여행길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나타내서 그 자연을 보고 뭐 다들 뭐 거기서 그냥 그것만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거기서 찬양하고,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은 이렇게 멋있을까? 그 하나님 사람이죠. 거기 앉아서 뭐 세상 사람처럼 술이나 마시고 거기서 폭 하나 놀고 도박이나 하고 거 뭐 가서 예? 그 크루즈에 앉아서 뭐 세상 같은 향락이나 즐기고,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나타내는데 여러분이 모든 것을 써야 돼요. 여러분의 재산도 써야 되고 여러분의 생명도 써야 되고, 그럴 때 나를 만드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를 지어가시는 거예요. 계속 고난 가운데도, 역경 가운데도, 시험 가운데도, 뭐 성공 가운데도 하나님의 만드심을 받아 지금 지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홍보대사예요. 그죠? 저분 뭐 하나님 보이는 거죠. 하나님 못 보여주면 여러분 빨리 주님께 나가야 돼.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 못 보여줍니까? 나의 어떤 사람 자기 의에 갇혀 있어. 자기 문제에 묶여 있어. 그러니까 주님을 자꾸 찾아야죠. 주여, 나는 당신의 작품입니다. 나를 빨리 새롭게 하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육체를 치유하소서. 내 사업을 하나님 사업되게 하소서. 그렇게 할 거라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사업이죠. 내가 가서 찾아낸 사업이 아니구나. 그건 세상 사람이죠.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여러분 사업하실 수 있을까요? 아, 이건 목사님, 내가 가서 찾았고 내가 돈 낸 거죠. 그 전에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일만 그렇습니까? 직업은 안 그렇습니까? 아, 내가 스펙이 좋아서 이런 직장에 당연히 다녀야죠.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지 아니면 다 가도 여러분 못 갑니다. 이게 첫째, 신앙의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재하신다는 거죠. 그 믿음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왜 여기 감옥까지 있어야 돼? 내 어떤 잘못으로, 아니 친구의 모함으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스립니다. 아, 바울과 신라 보세요. 거기 전도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 감옥 속에서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작가가 도예공이 진흙덩어리를 녹로에 얹어놓고 돌립니다.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가 돌립니다. 어떤 거 보면 이쪽은 좀 깎아야겠어. 손을 대면 팍 깎아요. 그다음 문을 내야겠어. 또 해서 문. 그리고 이제 다 됐다 싶으니까 이제 갔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가마다 넣고 불을 뗍니다. 뜨겁게. 아주 어떠한 기후에도 변질되지 않는 상감청자가 되어 뗍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왔는데 작품이 아니에요. 이건 작가 이름을 쓰면 너무 창피해. 그죠? 아, 이게 어떻게 무슨 작품이야? 아주 과감하게 깨버립니다. 다시 진흙을 뭉쳐다 또 돌립니다. 여러분, 진흙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주님이 지금 도해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작품 될 때까지 이거 안 됐구나? 하나님 과감하게 깨버리고 그래도 또 우리를 다시 져서 또 하나님의 작품으로 내놓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프다 그러죠? 그때 그게 그 엉성한 작품이 깨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는데 우리는 아프다고, 아이고 주님 정말 때리지 마세요. 여러분, 뭐 맞을 짓을 하는 형편도 어렵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작품 되기 위한 선한 목적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도 삐칠 거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어려움 주면 이것 때문에 삐치고 저렇게 어려움 주면 저렇게 삐치고, 그럼 언제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까? 이렇게 반듯한, 여러분 여기 하나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공장에서는 제품을 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제품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세상은 사람을 자꾸 제품으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뭐 하버드 제품, 뭐 교회 신자도 교회도 교회 제품 아니죠. 우리는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성령임에도 여러분의 모양과 이름이 다른 것처럼 다 달라요. 우리 걸작품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제품은 공장에 찍어내는 겁니다. 똑같은 기계다는 퍽퍽퍽.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는 공장이 아닙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아서 시험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은 또 한 사람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 될 때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농로에 있음을 기뻐하시고 불가마에 이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보시고 선할 때까지 여러분 참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마 속에 들어가 있다, 아이 뜨거워, 뛰어나와, 아 뜨거워.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내는 좀 금방 깨집니다. 뭐 쓰기도 가기 전에, 그 집에 가기도 전에 벌써 온도가 좀 차니까 쨍들어. 자, 결론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이 될 때까지 여러분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말씀으로 사시고, 정말 오늘 지난 1월 달에 드린 10가지 신앙생활의 점검표가 있는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지금 하나님의 작품이 됐습니다. 작품이 안 됐으면요, 정말 진짜 작가들은 그걸 깨부숴도 새로 하죠. 그걸 엉성한 걸 그냥 내놔서 자기의 이름의 명예를 획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작품을 낼 때까지 우리를 농로에서 돌리시고 가마솥에서 부르신 걸 받습니다. 어떤 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둘도 없는 작품, 하나님이 기뻐하고 만족할 때까지 우리는 순종하겠으니 말씀을 따라 살겠으니 주여 빚으소서, 또한 부으소서. 당신의 작품되어 정말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의 똑똑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만 드러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